오늘 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초대교회 신자, 즉 오순절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시교회가 최고의 모델은 바로 성경 신약교회, 즉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사든 안수집사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서리집사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해야 돼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고 무언가 한 가지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받으면서 연말까지 전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이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사람들은 자꾸 그걸 명예로 생각해요.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어느 정도 나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걸로 어떤 직분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의미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된다는 거, 특히 중직자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번 안수 받으면 그 명칭이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 않은 한은 유지가 되는 것이 항존직이에요. 매년마다 임명되는 서리집사하고 다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자가 그게 명예로운 것이에요. 근데 호칭만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것은 불명예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명예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서 교회 생활하시고 또 직분에 대한 감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사명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잘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4가지 우리 재직들의 조건들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외에 뭐 교단 헌법이나 또는 교회가 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에 관계없이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고의 명예는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직분을 내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이슈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가지 헌신이 저는 그걸 3C라고 그래요. 첫째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헌신. Commitment to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Commitment to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신자라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그게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Commitment to commission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즉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이,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확신이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해서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상급받고 인정받는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사실 다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그쪽으로 여러분께서 남은 생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직분자 세우는 걸 통해서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과 같은 교회. 시작. 주님과 같은 교회예요. 주님과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얘기하실 때가 어떤 때냐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가 나의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당회의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뭐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선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내 교회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신학적으로 제2의 성육신이다 혹은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은 바로 뭐예요?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리크 교회에 여러 차례 갔었어요. 그 빌 할베스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가진 적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주의종이에요. 근데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항상 교회론에 대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The church is the only hope of the world.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예요. 학교와 정당과 또 군대와 기타 어떠한 것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완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바로 뭐냐? 교회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에 대한 가치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마태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티칭이에요. 즉 교육입니다. 교육. 즉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전파하셨다. 이건 뭔가? 전도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치셨다. 힐링이다. 치유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이 치유의 회복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치유 예배가 있고 또 전도가 있고 그리고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3대 사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른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목적과 가치는 뭐냐?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시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자화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배신을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수단이야. 수단. 거룩한 수단이에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한 거에 불과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돼야 되고 되고 싶어 해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증인. 그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게 바로 교인이 어떤 교인이 돼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가장 위대한 가치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